우리가 가장 답답한 노릇은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이죠. 목적지를 모르면서 무조건 속도를 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목적지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죠. 전철을 타기는 탔는데 수유리에 가야 되는데 저쪽 오이도 쪽으로 좀 내려가고 있죠. 전철 탔고 다 준비됐고 모든 게 온전한데 목적지가 온전하지 못하죠.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답답한 노릇은 그가 남편을 5이나 두고 물론 얼마나 삶이 각박했겠습니까? 남편이 누군지는 알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사마리아 여인이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면 오히려 안 드린 것 맛도 못하다. 반대 목적지로 가면 안 가는 것 맛도 못하다. 그럼 그 자리에 있는 게 낫지. 오히려 더 멀어진다. 목적지가 다른데 엑스레이도 밟는 것은 오히려 서 있는 게 낫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산에까지 올라가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평생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는 이제 가라지 않는 생수의 근원을 발견하고 신령과 진리, 곧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그것을 깨달으니 물동이를 던져놓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도했다 이 말이죠. 예배의 기쁨을 찾은 것이죠. 안나와 그리고 시므온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평생 기다리면서 84년 또 평생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그런 지시를 받았죠. 이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목적은 하나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안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목적을 모르고 칼을 휘두르는 그런 무지몽매함이 있었죠. 기드온이 300용사와 미디안이 전쟁을 했어요. 미디안은 수십만의 군대죠. 항상 최고의 군대를 하나님이 붙여주니까요. 그 당대에 수십의 그런 수십만의 군대라는 것은 큰 군대죠. 그런데 미디안의 그 군사에 맞서서 10,000명, 20,000명 있어도 다 보내고 그리고 300명만 남겨놓고 전쟁을 치르는데 이들에게는 칼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횃불과 그리고 항아리와 그리고 나팔을 들려서 전쟁을 일으키죠.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죠. 그래서 밤에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고 그러니까 안전히 그냥 뭐라 그럽니까? 위장전술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자기들끼리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친구들끼리 죽이더라. 그 친구가 뭐예요? 같이 군대 지원해가지고 미디안 군대 지원해가지고 같이 칼을 들고 같이 그냥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전쟁을 했는데 그 목적을 모르고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가장 답답한 노릇이 그거 아니에요. 군대가 총뿌리를 국민을 향해서 든다거나 쿠데타를 일으킨다거나 지금 이집트가 그런 일 아닙니까 지금. 그냥 다 쏴 죽여버리잖아요. 21세기에 또 저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시리아도 그렇고요. 정말 답답한 여러분들 이슬람권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사람들 다루는 거 보면 무서워요. 아주 그냥 잘라버리고 그리고 아주 특별히 여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알라라는 그 자체가 그런 거예요. 마호멧이라는 사고방식이 그렇고요. 전혀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 우리 성경은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휴머니즘은 안 돼요. 그러나 휴머니즘이어야 돼요. 신본주의 안에서 인본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인본주의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 떠나서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본주의 안에 인본주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본이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보내니까. 그럼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신본주의 안에 인본주의가 있는데 인본주의만 내세우면 안 된다. 목적을 알고 다투어야 되는데 우리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갈 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 우리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시리즈로 거의 50회 이상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2년이 됐다 하니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종이 너무 섬기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고 금방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참 마음에 감사도 있고 조금 주님 앞에 부족함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거의 교회 2년 동안 절반의 설교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54주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을 믿음, 섭리를 믿음, 뭐 끝까지 붙드심을 믿음, 어렵다 하심을 믿음. 처음에는 한 20주 설교하려고 했는데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믿음을 붙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전부 믿음으로, 마지막 종말을 믿음, 그리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 새롭게 하심을 믿음, 전능하심을 믿음, 빛이 되심을 믿음, 나를 끝까지 안위하심을 믿음, 이런 것들을 계속 믿음 하니까요. 그때 제가 설교를 전하면서 제 내심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모든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구나.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은 실제로 설교를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모든 말씀에 붙이니까 격이 맞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믿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납, 받을 숫자, 드릴 납자,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른 비 늦은 비가 받아들여지고, 일정한 빛이 받아들여지고, 우린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아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것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설교하면서 특별히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제가 어제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 리더들이에요. 보니까 거의 한 450명, 리더만 450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청년들은 출석 인원은 한 2,500명 된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은혜가 있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고백적 신앙을 가집시다.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결과는 뭐냐? 결론은 믿음은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결국은 믿음에 이른다. 믿음에 이르는 방식은 어떤 것도 아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러면 그 믿음은 뭐냐? 선물이다. 그 선물은 선물이라는 게 특징이 뭐예요?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를 동사형으로 쓰지 말고 명사형으로 쓰자. 믿는다 그렇게 말하기보다 믿음을 달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하다 이렇게 명사형으로 쓰자.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나누었습니다. 결국은 이 믿음은 특별히 성경에 반응하고 특별히 믿음은 증거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영적인 세계, 영생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단순히 가시적이다 비가시적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세계, 바로 주님께 속한 세계를 뜻하거든요. 그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이 믿음을 붙들지 않았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믿음 가운데 알려고 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어요. 헬라 사람들은 이 지혜, 우리가 소피아라고 하죠. 필로소피, 철학이라고 하는데 필이 사랑한다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 바로 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 이게 철학인데,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모든 만물에는 지혜가 깃들어 있고 인간에게도 지혜가 있고,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우월한 지혜고 그 인간의 지혜는 특별히 인간의 영혼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신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으로 생각하는 바가 신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 신과 같은 머리를 잘 사용해서 써내는 것이 신의 세계라고 본 거예요. 그게 신의 세계라고. 그래서 모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인간이 창작해내는 거예요. 고도로 인간의 머리를 발휘해서 창작해내는 거고,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탁, 델피의 신탁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로고스라는 것은 인간의 원리를 뜻해요. 사물의 원리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은 도무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문명사회에 있어서 철학이에요. 문명사회에 있어서는 분명히 기여한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는 전혀 기여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믿는 것이거든요. 그 이미 지식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바로 지혜를 구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다. 바로 성경에도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바로 부활을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사도 요한을 괴롭혔던 사람들,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거든. 최초의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이단이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성경적 이단, 성경에 나오는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최초의 이단, 그것이 바로 헬라 철학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가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유대인들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대 영지주의가 생겨요. 이게 가장 기독교 교리의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영지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 그 유대인들이 헬라 철학을 받아들이는데 그때 이제 영지주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본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잖아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잖아. 신명기 6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전부 나에게서 나간 것만 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버지가 말씀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신화예요. 족보예요. 그 전부 인간적인 거예요. 신화가 뭐예요? 인간이 써내려간 거 아니에요. 족보가 뭐예요? 인간의 계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바로 참 진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표적을 구한다. 이 유대인들은 또 본래 생각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정반대예요. 헬라인들하고. 유대인들은 뭔가 하면 바깥의 것을 지각해서 또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릇되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여줘야 돼요. 현상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하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본래 안 친해요.
평상시에는 그냥 엄청 싸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 뭐예요? 적의 적은 뭡니까? 예? 둘 다 적이니까 공공의 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친해진 거예요, 둘이. 일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본래 안 친해요. 아주 그냥 죽자 살자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 바리새인들은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려요, 이게.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공통점이 뭐냐? 유대인들의 공통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뭐예요? 다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의식이 뭐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형식.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도 뭐예요? 다 부활은 뭐예요? 영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찌든지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니 오늘 말씀의 배경에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리가 아니라 내 속에서 나간 것, 그리고 바깥의 것, 어떤 사물에 조금 기기묘묘한 거, 뭔가 조금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을 현상이라 그러고 그것을 그냥 쫓아다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이다. 표적이 뭐예요?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린 잠시 후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게 잠시 후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날이 붉으면 오늘 지금 붉으면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하늘이 붉으면 오늘 날이 맑다. 그리고 하늘이 붉고 또 구름이 끼면, 그러니까 하늘이 붉고 구름이 끼어 있으면 오늘 날은 흐리다. 그런 것은 너희들이 분별할 줄 알면서 오늘 16장 3절에 보면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고, 하늘이 붉기만 하면 이건 대충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대충 오늘 날이 어떻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제 하장시켜서 하나님도 생각해요. 그러면 엘리야의 구름은 뭐예요? 엘리야의 구름은 누가 예측할 수 있냔 말이에요. 3년 6개월간 가뭄인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새로운 비를 내려줄지를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현상이라는 것은 지극히 허무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 쫓아다니는 것도 현상 쫓아다니는 것이에요. 사람만큼 허무한 게 없어요. 나무보다 더 허무해요. 돌보다 더 허무해요. 돌은 죽었지만 그 자리에 존재는 하죠. 사람은 죽으면 소멸해버려요. 내 앞에 눈에도 안 띄어요. 그런 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 쫓지 말고, 나무 쫓지 말고, 천기 쫓지 말고, 하늘에 날이 어쩌다 굳었다 이런 거 가지고 쫓지 말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거 가지고 계속 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뭐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표적을 구하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사흘 동안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표적이 없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단 말은 뭔가 하면 그분은 약속이시고 성취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려거든, 미래 일을 구하려거든, 지금 현상 가지고 구하지 말고, 무슨 바다에 물고기가 나오니 이제 세상 말세라는 둥, 무슨 돌에서 무슨 물이 나오니 세상 말세라는 둥, 이런 전부 어떤 자연적인 좀 이상, 이런 거 가지고 구하지 말고, 진짜 미래의 것을 지금 알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래를 말씀하시지만은 이미 성취의 말씀이기 때문에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이지만은 성취거든요. 그 예수님 안에서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림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다스린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면 오직 예수님만이 미래의 것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바라는 것들은 미래의 것인데 미래의 것을 향해야 되는데 표적으로 향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향하란 말이에요. 미래를 예수 안에서 바라보란 말이에요. 미래를,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소망의 실상이니까 미래의 것을 믿어라 했는데 그 미래의 것을 어떤 것을 가지고 예측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대를 가지고도 분별하려고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시대의 질서조차도 뛰어넘는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사라질 것 같아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완전히 지배할 것 같아도 금방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일어났지만은 오직 믿음만이 중요해요. 로마 캐톨릭도 오직 믿음을 이야기했고, 알미니안주의자들, 바로 이성주의자들도 오직 믿음을 이야기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오직 뭘 믿느냐? 오직 성경을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오직 성경을 오직 믿는다. 로마 캐톨릭은 오직 믿음을 이야기했지만은 성경과 함께 전통을 믿었어요. 유전을 믿었단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은 유전, 전통을 믿어요. 어느 성인이 있었고 누가 있었고 테레사도 지금 성인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로마 캐톨릭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알미니안주의는 뭔가 하면 바로 이성적으로 믿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오직 성경을 믿었다고 했어요. 거꾸로예요. 로마 캐톨릭가. 그런데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성경을 외쳤지만은 이성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두 가지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오직 성경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이야기했지만은 성경과 전통을 이야기했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바로 이성주의자들은 뭔가 하면 오직 성경, 그들은 전통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나 오직 성경을 이야기했을 때 이성으로 안다 그랬어요. 이성으로. 그럼 우리는 뭐냐? 두 가지예요. 오직 성경이면서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성경을 오직 믿음으로 믿는 거. 루트란도 알미니안주의예요. 루트란도 성경을 이성적으로 믿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오직 성경을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믿는 것은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직 성경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일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전부 다를 믿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임하면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가 가르친 것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한다고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우리에게 임한 보혜사 성령은 예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를 증언해 주고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을 믿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거는 바로 구원을 뜻해요. 우리가 처음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 그때를 뜻해요.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의롭다 하심, 백성 삼아 주심, 그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이건 성화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리로 거듭나고 진리로 거룩해져요.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뭐냐? 신구약 성경이에요. 신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님만 증거해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안에 있어요. 자연 만물도 예수님을 알아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진리로 믿는다.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현상을 믿고 내 안에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 제자들이 이 말을 그냥 쉽게 받아들여서 누룩이라니까 여러분들 누룩이란 뭐 생각나요? 어떤 사람 술 생각난다 하면 안 돼요. 누룩이란 뭐 생각나요? 빵. 그러니까 제자들이 평소에 빵만 관심이 있으니까 누룩이라니까 떡 생각한 거예요. 떡. 그래서 가만 보니까 또 떡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를 그렇게 밝히면서 안 가지고 다녀요. 떡을 또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또 논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 이들은 뭐예요? 이미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9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떡 5개 물고기 2로 몇 감귤이나 남겼고 몇 바구니며 12바구니 남겼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기고 그리고 7병 이어의 기적도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사건 아니에요. 또 한 번은 7 떡과 2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고 이번에는 또 몇 강주리가 남았습니까? 7 강주리가 남았잖아요. 이런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또 논의한다. 논의란 말이 뭘까요? 또 극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뭐 어떡하냐 이거 또. 우리가 떡을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제 또 어디 또 그 건너편으로 가고 있거든요. 건너편으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건너편으로 가니까 뭐 떡을 가져가야 됐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믿음 없음만 책망했어요. 뭐 공부 못했다고 책망 안 했어요. 좀 뭐 달리기 늦게 한다고 책망 안 했어요. 또 거꾸로 칭찬하신 것도 믿음만 칭찬했어요. 백부장 믿음 있다라고 칭찬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가 어디예요? 이세벨의 동네예요. 아주 우상의 동네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들도 먹는데 그 믿음을 보고 귀하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딸을 즉시 고쳐주셨어요. 맹인이 그냥 낚여달라고 하니까 12의 혈류병 환자 믿음이 구원하리라. 믿음은 칭찬해요. 주님이 여기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2 가지예요.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믿음 있어요. 저 안에 믿음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한 번 이만 믿음 안 떠나요. 오늘 믿었다가 내일 믿지 않고 그러면 그것은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칭의도 믿음, 성화도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기 때문에 믿음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도 있고 저 안에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친척도 없고 혈연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신화도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다 없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만 남겨두세요.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왜 살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 책망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는 게 뭐냐? 믿음의 대상이 뭐냐 이 말이죠.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너는 어찌 떡만 생각하냐 이 말이죠. 떡만.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예? 이것이 예수님에게까지 시험했던, 예?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잖아요. 강야에서. 이것은 얼마나 우리 인간의 이 떡에 대한 생각이 집요한지,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금식도 하잖아요. 다른 건 안 하잖아요. 사흘 동안 눈 가리기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예? 사흘 동안 금식은 하지만 사흘 동안 안 보는 거. 예? 뭐 로마 캐톨릭 같은 데는 묵은 이런 건 합니다. 입 다물고 말 안 하는 거. 예? 그러나 우리는 금식하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들어있는 게 이 먹는 것과 관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 제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믿음을 주었는데 믿음도 없고, 믿음의 대상이 말씀을 주었는데도 말씀도 받지 않고, 그것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즉시 생각하는 게 떡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술 생각 안 하니 다행이죠. 예. 떡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은 결코 믿음은 말씀을 폐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믿음으로 율법을 세우고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게 복음이에요. 율법 폐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율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돼요. 윤리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믿음으로 율법을 받아들여야 돼요. 뭐냐? 예수님의 은혜로 율법을 지킨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율법주의가 아닌데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아니고 율법을 받아들이면 율법주의고, 그리고 믿음으로 율법이 폐지됐다라고 말하면 율법 폐지예요. 이 둘 다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이단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세우는 거, 믿음으로 율법을 세우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완성이 신약인 거예요. 모든 구약의 율법의 약속이 신약의 주님에 의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폐하느냐. 우리는 대체로 믿음이다 이러면 뭔가 진리부터 좀 멀어지는, 뭔가 진리다 그러면 날카롭게 여겨지지만 믿음이라 그러면 뭔가 두리뭉실한,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야말로 말씀을 담아서 그 가운데서 말씀이 열매 맺게 하고 자라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칭찬받은 교회고,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스무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 다 칭찬만을 받은 교회인데 두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이죠. 스무나 교회는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폴리갑도 있고요. 엄청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 그러나 실상은 부요하다. 너희들이 가난해 보이고 정말 핍박을 받으면 뭐 팔도 잘려나가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어제 그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 가서 오후 시간에 비어 있어서 식사하고 조금 산책할 겸 나가다 보니까 차를 몰고 나가니까 거기에 만세, 거기 고개라고 그 양성 그쪽에 만세 운동 했던 데잖아요. 그게 박물관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아주 막 참혹하더라고요. 제가 갇히는 걸 자꾸 두려워하는데요. 저는 답답한 건 못 견뎌 하거든요. 근데 요만한 상자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놓고 사흘 동안 놔둔다는 거야. 그 개같이 말이에요. 그럼 어젯밤부터 지금 오늘 이까지 기도했어요. 저는 그런 게 허리 떠올라요.
주여, 저는 그런 것은 못 견딥니다. 사도 바울이 갇히면 저는 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서대문 형무소에 보니까, 예? 아유, 요만큼 요렇게 강같이 짜가지고, 사람이 요렇게 세워가지고, 손도 못 들고, 얼굴도 못 움직여요. 이 고문하는 거예요. 이걸 쫙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칸칸이. 꼭 요런 칸 하나다가 사람이 하나씩 집어 넣어가지고, 요렇게 세워놓고요. 그게 고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문을 해가지고, 예. 서문화 교회가 그런 고문이 있었어요. 서문화 교회 핍박이 심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없어 보이고 불쌍해 보여. 그러나 실상은 너희들이 부자다. 왜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은 말씀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부유한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너희에게 인내의 말씀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라고 말했다. 12절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교훈은 뭐냐? 바로 누룩과 같다 이 말이에요. 누룩은 뭡니까 여러분들? 겨자씨하고 달라요. 같이 부풀는 건 맞겠죠. 누룩도 확 부풀죠. 예? 맛있죠. 겨자씨는 예? 역시 30배 60배 막 자라죠.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겨자씨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 겨자씨 눈에도 안 보이는 것이 나중에는 그늘까지 막 하죠. 엄청 큰 나무가 돼요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예.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누룩은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이 부풀어지는 거예요. 죽은 것을 부푸는 거예요. 누룩이 있다고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겨자씨는 산 것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누룩은 죽은 것을 부풀리는 거예요. 죽은 것을 부풀리는 거예요. 과장하고. 그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하실 때, 유월절 우리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바로 무교절을 지키라 했죠.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고 했죠. 누룩이 없는 떡이 뭐예요? 생명을 뜻해요. 생명은 작아 보여도, 생명은 억눌려 보여도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누룩은 부풀려져 있어도, 누룩은 커 보여도 죽은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받을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가 가진 부요함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듣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전혀 얼토당토 않은 것 앞에 가서 날마다 예배 드린다고 손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이런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새기세요. 그게 언약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요. 말씀을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이만큼 요한계시록에서 엄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우리 성도에게 주는, 이제 성경이 끝나잖아요. 여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 이 말씀에 덧붙이면 재앙을 덧붙일 거라고 했어요. 절대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전통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전통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어쨌는데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만 요지부동해야지.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는 옛날부터 이랬는데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 필요 없어요. 꼭 무슨 언제만 수련회 가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가장 적당할 때 은혜롭게 덕스럽게 가면 돼요.
그런 것은 자유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유로워야 돼요. 주일만 하나님 앞에 정하여 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정하는 게 아니고 다 유전이에요. 유전. 유전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결국에는 당이 생기게 돼 있어요. 몇몇 사람이 편한 대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봤어요. 제가 주일학교 섬기면서 뭐만 하자고 하면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는 안 이랬는데 그게 무슨 성경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말씀만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더하지 마세요. 빼지 마세요. 우리가 자주 나누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뭐예요? 말씀을 더하고 빼는 거예요. 그거보다 나아야 돼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에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놓고 부족하면 기도하면 되고, 또 은혜를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되면 감사하면 되는 거지. 말씀을 만들거나 말씀을 빼지도 말라. 믿음에는 이미 이러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믿는 것이 아는 것이다. 그래, 묻지 마세요. 믿어서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아는 것으로 확인하려 하지 마세요.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깨닫게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논하고 나누고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죽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명의 떡을 먹는데 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먹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그런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올리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